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중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 내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게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사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잘 아는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드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대독해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원수되었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화목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의 전권대사로 부름받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화목함과 칭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 앞에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믿는 자의 존재에 대한 선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노 아래 있었던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와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들의 죄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의 비밀이 담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에 보물처럼 보석처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나그네 삶, 표류하는 살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세상에서는 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 갈 뿐이지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송된 천국에 사시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영적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모든 화목의 법적 근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전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 이중 전가. 우리 것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신비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전가한 것이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놀라운 대전환을
설명하여서 그 구원의 원천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원수 상태라고 계속 우리는 알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0절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절망 상태에서 화목의 첫 걸음을 떼시고 그 모든 방편과 결과를 작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기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놓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징을 야곱의 꿈에서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로서 예수님을 보여줘서 그 안에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구절은 구원의 전 과정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확실히 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화목을 도모할 동기도 없고 능력도 전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전제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숨을 쉴 수 없고 죽은 자가 뭔가 행동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뭔가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화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영원한 작정 그리고 기쁘신 뜻의 산물이에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의 주도권을 쥐시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꾸다 환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원수 관계를 끝내고 평화와 우호와의 관계로 바꾸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법적 적대 관계가 단회적이고도 결정적으로 모두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이 화목을 완벽하게 주도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먼저 어떻고 이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사랑만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엄숙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영적 직무예요. 곧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부여받은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락은 거듭난 성도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 성화의 그 직무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목의 직분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라는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모든 성도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신성한 소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목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성취된 화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고용된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는 대리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의 봉사나 낮아짐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양도할 수 없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신성한 직무이고 사역을 말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직무를 강권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위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그런데 은혜예요. 성도는 이 직분 앞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을 크게 부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게으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 나의 오래 참,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로 잇는 참된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화목자로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죄인 본인들의 회개장부에 기록해서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정죄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어요. 그래서 법적 청산을 이루셨고 세상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도구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맡기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론의 핵심인 죄의 비전가,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전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과 복음의 전파 수단에 대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화목의 말씀, 이것을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고해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뢰함으로 모든 권한을 맡기신 영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셨다 혹은 기탁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화인 복음의 말씀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엄숙하게 보물처럼 맡겨두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 사신 고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셨어요. 우린 이 거룩한 맡겨진 복음을 심령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세상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그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땅에 묻어두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이웃에게 부지런하게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과 말씀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왕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파견된 대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외치는 권면과 간청은 개인의 사사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적 청원인 것이에요. 이 구절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의의를 나타내는 이 마지막 날의 대사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파송되었어요. 천국의 외교관인 것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면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국왕의 뜻, 그 주권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복음의 선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도덕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청과 사랑의 권면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고대 로마 세계에서 황제의 정권과 권세를 완전하게 위임받아서 황제의 뜻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 전권대사의 직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의 대사직이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가기 그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시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거룩한 직무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처지는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가 낮아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대사의 품격은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사를 파견한 그 국가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천국 대사로서의 거룩한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엄한 화목의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상으로는 죄가 전혀 없으세요. 죄를 경험적으로나 성품상으로나 결코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책을 통째로 뒤집어 씌우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무서운 정죄와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구절은 구속론의 핵심, 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도덕적 의미에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사법적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양도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덩어리 자체로 취급당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덩어리 자체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덩어리 자체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법적으로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탄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외면을 받으시고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 인격 전체를 죄의 총체, 곧 죄 자체로 법적 규정을 내리신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넘어갔는지, 전가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러한 고민과 영적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와 허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사탄의 참소에 묶여서 정죄감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적 평안을 누리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죄 자체가 되신 이 비극적 사건의 목적이 21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 곧 하나님의 의 자체로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로써 구원의 위대한 법적 교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인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기초가 되는 의의 전가, 그 놀란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중전가지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법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죄성이 사라졌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흠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 성도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영구히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단순히 의롭다고 스쳐 지나가는 인정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참 의롭다, 이런 비교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법적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 자체로
통용되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갑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켰던 착한 행실, 종교적 성실함 이런 것들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이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앞에 대사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 주님의 신실한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살면서 입술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던 관원이 그리스도의 파견된 이 대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우리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가치보다도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인정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물론 열심을 구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찬양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사상들을 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상들을 잘 가르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날마다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